오늘 우리 전하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힘을 주는 설교, 밝은 설교, 기쁨으로 누리는 설교를 할 때 너무 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는 건, 이런 설교를 하려면 이게 하기 전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러 부분들이 다 각각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듣도록 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옆에 있는 분하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여러분,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뜻을 가진 신천홍이라는 새를 혹시 아십니까? 긴 날개 때문에 뒤뚱거리면서 뛰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새를 바보새라고 불러집니다. 제대로 날지도 못해서 아무에게도 쉽게 잡혀가지고 지금은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모진 폭풍이 몰려오면 이 바보새는 긴 날개를 어렵지만 그것들 뭉쳐있던 것들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벽에 갑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폭풍우가 올 때 그 폭풍에다 자기를 던져서 여러분 그 알기를 쭉 펴서 나는데, 이 새가 날갯짓 한 번 하지 않고서 여러분 이 3m나 되는 날개가 한 번 날기 시작하면 6일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이 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라는 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날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때, 시련의 때 날아오는 이 알바트로스처럼 폭풍우, 곧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모진 바람이 우리에게 지금 불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이제 11월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많은 확진자가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련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바람이 오더라도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날개를 펴서 반드시 그 상황과 상관없는 여러분 날갯짓을 하면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 찬양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저 자라날 때 이 찬양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 많이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주님 손잡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폭풍우가 너무 많이 밀리쳐서 폭풍을 치니까 이게 견디기 어려워서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난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날 도와주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날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시련이 당신을 날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한 단계 넘어서서 날아보자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단계 더 성장해 보자고요. 오늘도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할까 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인 증조부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 이삭에게, 야곱에게, 지금 요셉에게 하는데 흐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흐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사람에게 선택해서 여러분 그에게 꿈을 주시길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요셉은 참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볕단이 와서 저에게 절하고 별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신비한 꿈을 꿨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꿈은 꿉니다. 근데요 내가 이거 얘기해봤자 잘 듣지도 않을 거야 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음성이 들렸고 환상이 들렸다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냥 속으로 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가운데 어려워도 하나님 여러분께 주신 말씀이 있으면 자꾸 말을 얘기해주고 내 꿈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하실 일들을 자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바라봐야 된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 비록 별로 크지는 않지만 저에게 주신 세계 선교 비전 센터를 향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저기 산업단지 건물을 그걸 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혹시 여러분을 이 코로나 시국에 뭐 그러냐고 미쳤다고 해도 그래 나 미쳤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도 꿈 꿨기 때문에 여러분 형들 볕단이 나 절한다고요. 별들이 해와 달들이 아빠 엄마도 날 절한다고요. 여러분 듣고 있는 그 기분 좋겠어요? 눈치도 코치도 없는 이 바보 같은 놈. 그랬다가 죽도록 욕만 먹고 그런데 여러분 눈치 없어도 얘기하십시오. 이 코로나 가운데 있어도 자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이거라라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지기라도 여러분 했다면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바로 됐다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시는 이 약속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연초에 사용 설명서라고 믿음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쭉 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사용 설명서가 끊어지고 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복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놔두고 엉뚱한 것만 자꾸 붙여봐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백성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그냥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의 백성들, 너의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한국 시민권이 아니라 이 땅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갈 때 언젠간 그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시민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코로나 바람이 불든지 뭐가 불든지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갈 거라는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그가 말할 때 꿈을 얘기할 때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꿈 때문에 오히려 위기와 시련이 계속 요셉에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요?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읽다 보면 큐티하다 보면 생생하게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음성 주십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한다고 보여주셔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 응답도 받고 말씀도 받았는데 이루어지기는커녕 계속 시련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도전이 밀려옵니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는 꿈 때문에 만난 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400리나 떨어져 있는 형들 도단을 향하여서 보리떡 음식과 신선한 우유를 준비해 가지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것들이 저 멀리에서 오는 동생을 보면서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야, 저기 봐라, 저기 꿈쟁이 온다. 야, 꿈쟁이. 그가 죽여 과연 이것이 헛된 꿈, 못된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요셉을 죽여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형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옷에 입고 있던 채색을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었어요.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를 벌겨벗은 그를 우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흙 속에 파묻혀버리려고 집어넣습니다. 꿈을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채색 옷이 뭐예요? 그의 아버지의 사랑,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가 없는 가운데 네 꿈이 한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하고 물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 창세기 42장 1절에 보면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이 와서 지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면 그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4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회상하면서 형들이 하는 얘기예요. 뻘쭘히 지금 요셉이 보고 있는데 지금 요셉인지 모르죠.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죠.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 요셉의 그 괴로움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을 무시하니까 이 괴로움이 지금 나에게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 저는 형님들에게 이 떡 주려고 온 거예요. 형님들 왜 날 죽이려고 하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빠! 하고 막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근데 40리 떨어져 있는 야곱이 들을 수가 없지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좀 생생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하여튼 여러분 이 현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때 그 꿈이 이루어지면 오직 좋겠어요.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매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꿈꾸는 거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쓰러집니다. 어렵사리 시작한 사업이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들이 몰려와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내가 받은 약속, 이 비전이 하나님 주신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유효한가? 능력 있는 건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온갖 의심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버린 것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옷이 채색 옷은 벗겨지고 찌가 찢어지고 피가 묻었지만 그리고 종살이 가서 종의 옷을 입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의 옷을 입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옷을 만들고 계세요.
계속 옷을 만들고 있어요. 무슨 옷을요? 옷은 뺏기고 찢겨졌는데 하나님은 새 옷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옷을요? 총리의 옷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장군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에게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꺾기 위해서 멀리 보냈지만 훗날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나를 판 것이,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와서 이 70여 명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몇백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형들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실패가 이해되지 않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 꿈이 꺾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살면서 요셉처럼 꿈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지만 그 꿈이 고난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들의 옷소매를 붙들고서 매달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울부짖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목양실에서 자다 보면은 새벽에 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울부짖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기도의 소리가 들려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애절함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처럼 살려달라고 찢겨서 끌려갈 때처럼 여러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팔려갈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커녕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이 여러분 부닥칩니다. 더 큰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시련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총리 대신을 삼으신 일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어려우셨을까요?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요셉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내가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참 쉬운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저는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까지 채세고 좀 다 입히지, 좀 다. 12 다 입혀가 다 입히지. 왜 유독 여러분 요셉만 입혀가지고 미움받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자예요. 야곱이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왕 요셉 밀기로 작정한 거, 그래 넌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입고 다니는 게 다 채색옷이에요. 명품만 입고 다녀. 여러분, 또 노는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상류층끼리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의 공주와 거기서 어떻게 상류층 모이면서 여러분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했더라. 그래서 쉽게 총리가 얼마나 될 수가 있습니까? 눈빛들이 좀 여러분, 또한 요새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관광차 이스라엘에 왔는데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양치고 있던 요셉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싹 해결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공주가 저런 눈에 확 반하는 거예요. 반하는 거예요.
화났다가 갔는데 자꾸 생각나. 애굽에서. 그래서 펜팔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그래서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셉이 여러분 고난을 겪게 했을까요? 하나님 목적은 요셉이 성공해서 잘 맞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형님들을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고난과 시련을 견뎌낼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 이후에 400년 후에 이제 그의 후손들이 겪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질 텐데, 그때 요셉의 후손들을 어마어마하게 고생시킬 그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요셉은 미리 겪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죄는 여러분, 손은 내가 죄졌고 발로 가지 말아야 될 죄들은 여러분들이 가서 갔는데,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은 여러분이 품었는데, 가슴에 누굴 미워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품었는데, 왜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박히고 발에 못자국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마늘 쓰고 여러분 그 가슴에 여러분 창이 들어와서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2000년 후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아픔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당하신 거예요.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너희들 지금 힘드냐? 너희들 그렇게 어렵냐?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 나 믿는 거야? 그럼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 내가 죽고 끝났냐? 아니야, 나 부활했어.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기니까 우리 교회가 쉽게 생겼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개척을 했는데요,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7년이라는 시간을 지하에서 버틸려니까 숨 막혀 죽겠더라고요. 3년마다 외국 다녔는데 지하에 있으니까 숨이 터져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보게끔 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저보다 더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날 있게끔 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와우의 인생. 따라해보세요. 와우. 갑자기 목사님이 고난을 이겼더니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와우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는 거죠. 종살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39장 2절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다 보니까 놓친 게 하나 있어요. 한 단어를 놓쳤어요. 히브리어 단어 와우를 놓쳤어요. 와우. 이 와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와우가 뭐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런데 와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세상이 그를 팔았지만 와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은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와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분명히 나 이 억울한 일 여기 와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날 꼭 기억해 주세요 하고 했는데 가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와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눈빛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미쳐보자고요. 우리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자, 세상이 여러분을 자꾸
버림받게 합니다. 제대로 알아둔 사람 3명밖에 없어요. 예. 지금 코로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예. 친구가 여러분에게 도와주지도 않아요. 예. 부모도 여러분은 나몰라라 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와우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와우의 인생. 예? 웅동이 속에 있어도, 감옥 속에 있어도 와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여러분 우습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못 이겨요? 예? 뭘? 여러분, 죽음도 이기셨는데 뭘 못 이기냐는 거죠.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 잊어버려도 뭐만 기억하세요? 와우! 어떤 성경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와우!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서 채석을 입고 사랑받았던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가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련 중에 있었던 그에게 함께라는, 여러분 신약에서는 144회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방인인 보디발이 보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과 돌아오는 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일을 안 맡고 있다가 맡을 때부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역력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뒤에 하나님이 돕고 있다. 여러분, 와우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총리로 됐을 때 여러분 7년 흉년 7년 여러분 풍년 속에서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와우의 인생. 요셉이 창고에서 열면 사람들이 살고 닫으면 죽는 거예요. 와우 아니에요? 내 손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생명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와우입니까? 예? 예수님에게도 우리 인류의 생명권을 주시고 오늘 그 생명권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하면 살아나고 안 전하면 죽는 거예요. 생사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와우의 인생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통치권,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와라 코로나, 예. 와우가 기다린다. 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 가족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들어오면은요, 그때 부인이 할 얘기는 그래 혼자 잘난 척한테 잘 됐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기도해보고 다시 해봅시다. 예.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릴 때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 온갖 집에 들어오면 칙칙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야지 하고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퍼부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품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 날개가 송두리째 꺾여져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고장난 날개를 같이 피려고 애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펴지면 여러분 폭풍 가운데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날개를 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날개와 함께 와우의 인생이 여러분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긴커녕 도전과 시련이 계속 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이 당신을 날게 한다. 자, 그 당신에다 자기 이름을 넣겠습니다. 시작. 시련이 원민이를 날게 한다. 예. 여러분, 슬픔이 있는 곳이 성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 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합니까? 헌신해봐도 헌신짝이 됩니까? 슬픈 노래의 가사는 다 내 얘기 같습니까? 대문으로 가난이 찾아오고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갑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기만 합니까? 티끌 모아봤자 티끌 됩니까? 당신 지금 모진 겨울 바람 속에 인생의 천적을 만났습니까? 태풍이 당신의 인생을 쓸어가려고 합니까? 이제 날개를 펴십시오.
시련이 한 마리의 새를 날게 할 것입니다. 보리는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할 뿐 알곡이 들어차지 않습니다. 열대어는 어항 속에 자기들끼리 두면 비실비실 죽어가지만 천적과 같이 두면 활기차게 살아납니다.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엔 영양분이 풍부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이 한 마리의 새를 날게 합니다. 시련이 한 마리의 새를 날게 합니다. 참 좋은 책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책으로 있는 거하고 이게 내 삶의 실화가 되는 것, 간증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체험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받았어요. 근데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나 망막박리로 곧 실명하고 맹인으로 살아가야 한대요. 갑작스러운 국제전화 앞에 알바트로스처럼 벼랑 앞에 선 아버지처럼 어찌할 줄 모르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딸을 만나러 하와이를 갑니다. 그 하와이에 도착한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까? 내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는 게 되는 겁니까? 내가 미소 짓는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까? 이 아름다운 하와이의 이 아름다운 해변을 볼 수 없는 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풀썩 주저앉아서 여러분 다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똑똑하기만 하던 내 딸입니다.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졸업한 내 딸입니다. 또한 미국에 가서 검사, 부정검사, 변호사로 착하게만 살던 내 딸이 왜 하나님의 이 모진 매를 맞아야 합니까? 이국 땅에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첫 아들의 변명이 밝혀지기 전에 갑작스럽게 죽고, 둘째 아들은 자폐 증세가 나타나고, 갑상선이 채 치료되기도 전에 위암 말기라는 환자를 진단받은 게 내 딸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고 청소년 3단가로 치유자로 살던 내 딸이 아닙니까? 매일같이 울고 또 울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아이에게 무슨 눈물이 남아있기에 시력까지 거두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미국으로 달려온 아빠에게 딸은 환한 미소로 아빠, 같이 교회 가요. 그리하여서 자꾸 초라한 하와이 섬 원주민 교회를 찾아갑니다. 딸은 아빠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해서 예배드리는 아빠한테 아빠 너무 멋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은 하루 종일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바보, 저런 바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좋냐 이 바보야. 딸이 겪는 이 모진 폭풍 후 이혼, 자식의 죽음, 장애를 겪고 있는 자식, 본인이 겪고 있는 갑상선 암, 위암의 태풍을 넘어서 실명이라는 토네이도가 맞는 딸의 모습 앞에서 아빠는 벼랑 앞에 선 알바트로스처럼 뛰어내립니다. 하나님께 날개를 맡기고 뛰어내립니다. 하나님, 내 딸이 미나가 볼 수만 있게 해주세요.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글 쓰고 말하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딸은 나중에 목사가 된 고 이민아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고, 그 딸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 장관 이야기입니다. 둘 다 눈부신 복음 전도자로 살았지만 이 이어령 교수님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는 책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성의 날개를 너무 커서, 유교의 전통에는 날개가 너무 커서, 화려한 인생의 날개가 너무 커서 날지 못하고 있는 나를 이제 이 시련을 통해서 한 마리의 새처럼 하나님 곁으로 날아오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문제, 아픔, 고통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바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되어서 여러분 날게끔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날아오기를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곁으로 가까이 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9시 예배도 너무나 힘든 가정이 왔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사랑으로 이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그거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피십시오. 믿음의 날개를 피십시오.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자신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팀 찬양 참 은혜롭죠? 근데 오늘 마지막 곡이 여러분 주품에라는 곡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단 이 찬양을 골랐는데 이 주품이라는 찬양이에요. 겹쳤어요. 보통 때 같으면 바꿔라고 그래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찬양을 예배 준비하면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일 아마 누군가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그대로 여러분 결단 찬양으로 같이 부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우리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주님 안에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리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오직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오직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도 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날개를 피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내 인생의 폭풍 가운데 품 가운데 나의 영혼 오직 주님만 마음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꿈을 꿨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지실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형들에게 버림받고 시련과 아픔의 시간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가 먼저 겪게 함으로 인하여 400년 후에 일어날 후손들이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나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지혜를 짓고서 넘어지고 쓰러질 모든 것을 담당하시면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낼 때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불어 젖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놓았던 기도의 날개를 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던 나의 믿음의 날개를 피기를 원합니다. 이 폭풍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날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어떠한 시련과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기를 각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어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친 파도 가운데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폭풍 가운데 나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날개와 믿음의 날개가 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주님의 품을 의지하여서 믿고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과 오늘 귀한 형정욱 선교사님 네 분과 사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